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한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거기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척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또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고이 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수기 맨 앞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오의 아들 엘리수요 시몬 지파에서는 스사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순이요 이사야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사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뭐 이런 얘기가 기억되는데 어때요?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성경을 통독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레위기에 가면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이제 간신히 넘어가면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또 한 번 벽에 부딪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12부족의 리더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리더의 후손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부족이 몇 명이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남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 그걸 읽다 보면 이게 아무리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꼭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읽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성경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배워야만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올 후에 3년간 전수사 과정을 지키면서 매 3년마다 과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또 한 과정이 뭐냐면 성경을 주석해서 설교를 2편 써야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한 명도 제 마음에 들도록 그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근거로 설교를 작성한 전사들이 없었어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주석해야 되나 그런 책을 일부러 사서 그 책을 다 보내주고 거기 나오는 원리가 있으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이걸 다시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를 좀 작성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자기 설교가 네가 뭔데 내 설교에 대해서 딴지를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없이 뭐 3번씩 4번씩 설교를 쓰게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목사님에 걸리면 재수가 없다는 말이 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고 나면 뭐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전화로도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과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하는 말이 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 가면 만나면 꼭 찾아서 저에게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 법을 읽는 법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배워지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야 재미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갖다가 거의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민수기의 민은 이제 백성민이에요. 그리고 수는 넘버, 수.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예요. 민수기의 핵심적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2번 수를 셌어요. 첫 번째 수를 센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수를 센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번 세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수를 센 거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나와서 이제 얼마나 나왔는가를 셌어요. 세 보니까 모두 60만 3,530명이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숫자에는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20살 이하의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셌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부족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맞서 싸워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실 때 어떤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계산하시는가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계수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전쟁과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악한 분들과의 싸움입니다. 첫째,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탐심, 육체의 정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알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수도 없이 많은 악령들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입니다. 이런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 뭐라고요? 제복을 입고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조창영만 군인이 아니라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 즉 다른 부족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셌더니 한 60만 명이 좀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전쟁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었는가 하면 가나안에 가야 할 성을 갖다가 정탐해 보니까 성이 너무 커요. 너무 높아요. 너무 견고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성을 정령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너무 커요. 너무 힘이 세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무기들이 무척 많아요.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갔다가 다 죽을 것이다라면서 뭐라고 불평을 했는가 하면 시작.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인간으로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냐? 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게 하냐? 차라리 이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고 그 자기들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셔서 나오셨는데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뭐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땀나서 짜증나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나의 기회를 믿도록 나라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변동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다시 셌어요. 그게 이제 26장이에요. 그리고 26장에서 각 지파별로 백성들의 수를 다 셌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대로 이루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과 얘기해보면 에이 안 돼요. 그거 뭐야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강철대 W라고 여군들 중에 특별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 여군 집단들이 나와서 이제 서바이벌 최강의 부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아주 극한의, 제가 20대, 30대라도 그걸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한의 훈련하면서 온몸의 힘은 다 빠져서 25kg의 군장에 뭐 30kg가 넘는 포탄, 전차 포탄을 짊어지고 25kg가 되는 소총을 메고 그 행군을 하는데 몸에 다리를 쥐가 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그 한 대원이 뭐라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행군을 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 할 수 없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데 어떻게 걸어요? 한 번 쥐가 나면요 그 쥐는 멈추지 않아요. 운동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자기 체면을 걸더라고요. 아, 무슨 말을 하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즉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이길 축원합니다. 하여튼 민수기 26장은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수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처음보다 1820명이 줄었어요. 자, 그렇게 인구수를 다 세워놔서 그걸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가면 27장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보아스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벨라스의 손자요 마겔의 증손이요
나옵니다. 질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의 수를 셀 때 여자를 셌다 안 셌다? 안 써요. 그러니까 족부에 여자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 있을 수 없어요. 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새로운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놀랍게도 여자들 이름이에요. 매우 특이하지 않습니까? 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민수기가 36장으로 끝나요. 근데 36장 마지막 결론을 시작하면서 시작. 이 땅을 제비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경하여 이스라엘을 함께하고 주님께서 어렵게 명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렵게 그의 신족 슬로바스의 토지 우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슬로바스의 딸들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어른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를 센 26장부터 36장 이야기 맨 처음에 슬로바스 딸들 얘기 나오고 맨 마지막에 슬로바스 딸들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이 민수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이야기는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가 이 중심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슬로바스의 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수기의 중요한 사람으로 여자는 사람 수도 안 되는데 그 이름까지 자세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 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뭐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가 다른 12개의 트라이브, 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파라고 하는데 그 부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건데 그 12개 서로 다른 부족이 모일 수 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 야훼. 뭐라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야훼를 믿는 신앙으로 서로 다른 12명의 12부족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각 부족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크든지 작든지 골고루 그렇게 분배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만 주었고 여자들에게는 안 줬어요. 기분 나쁘죠? 그 여자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결혼할 때 지창금을 줬어요. 지창금이 땅만큼 줬겠습니까? 그냥 뭐 조금 줬어요.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지창금 중에 제일 많았던 지창금이 뭐냐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지창금 주는데 그게 가장 큰 지창금이에요. 파라오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낼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0km 되는 곳에 게셀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게셀. 근데 그 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에 불을 지르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을 자기 딸에게 주어서 솔로몬에게 지창금으로 주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 대규모 공사를 했어요. 지금 이 게셀은 이스라엘의 공원이 됐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한 파라오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이런 피범벅이 된 땅을 지창부로 받아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한 솔로몬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절대 끝까지 지혜로웠던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하여튼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에게만 땅을 주고 여자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게 불공평한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아니 예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이들도 알았어요. 그리고 안 걸 끝난 게 아니라 이거 불공평한 거니까 모세에 가서 그게 불공평한 거니까 이걸 바꿔달라고 이걸 고쳐달라고 정식으로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지만 그래도 이 땅을 분배할 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데 가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항의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 슬로바 딸들이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이태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에 갔다가는 죽으니까 가지 말자. 차라리 이집트로 가자.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40년 살면서 맨날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슬로바 딸들은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뭘 전제로 한 말입니까?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슬로바 딸들에게도 이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성도 하나도 아닌데 그 크고 강하고 높고 그리고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 다음에 수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 성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확률이 제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이미 그 땅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그 은행의 돈이 사라질 것이다. 그걸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60만 명의 남자 중에 모세형,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4명 빼놓고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간 사람 한 명도 없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슬로바 딸 4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리 데려갈게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요구대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 이제 12월이 됐어요.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 하루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또 어떤 계획들, 또 어떤 비전들 같은 걸 세웁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도 어떤 그러한 비전들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나?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성과 그리고 세상의 법칙과 경험에 근거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계획과 비전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과 세상의 법칙과 경험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뭐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돼요. 90살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요.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요. 여리고 성도 물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화살 한 번 쏘지 않는데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 세상의 이치에 근거한 계획만이 아니라 슬로밧의 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비전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계획과 비전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뭐라고요? 도전해야 한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드는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어준다. 그러는데 그 노력이 뭐예요? 도전이죠. 민수기가 써질 당시 여자는 사람 수에도 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인격체가 아니었다 그런 말인데 그런 존재인 사람들이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치료해 나가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겠죠. 뭐 절대 군주의 마음, 그런 모세에게 나가서,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감히 여자가 그런 모세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땅을 왜 남자들에게만 줍니까? 우리 여자들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땅을 남자들에게만 주어라는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 이야기에 있는 모든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불공평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럴까 하는데, 하나님은 김종선이 딸만 낳을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런데 왜 여자에게 딸을 주지 말라고 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신해진 권사가 딸만 낳을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얘가 좀 복잡해지는데, 더구나 이 슬로밧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온 회중들이, 성막에 가서 온 회중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떠들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이 여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처럼 도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은,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만 땅을 분배해 준다고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고 불평등한 것이라는 걸 다 이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했지 그걸 바꿔보려고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고, 내가 하필이면 여자를 태어나서 이게 운명이라니 하고 다 포기하고 다 체념했어요. 그런데 슬로밧의 딸들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자기들의 생각을 온 백성들과 모세 앞에 가서 밝혔어요. 결국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도전해야 돼요. 안전이 아니라. 그런 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뭐라고요? 어떤 비전을 세우고 시간을 투자해서 잠도 안 자고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또 이게 필요하지 하고 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받고 싶은 열망보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열망이 더 크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서 아시잖아요.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다 주고 싶은 것, 내 몸이 바스러지는 한이 있어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받고 싶은 열망보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열망이 더 크세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남에게 중보기도 요청해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100%는 아니지만 뭐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고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가서 아쉽다고 한 소리 하고 여러 소리 하기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개입하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니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기적이지. 올해가 12월, 지금 이번 주가 12월 아니잖아요. 12월 첫째 주라도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시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아멘. 하늘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강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데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침략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침략이 뭡니까? 돌격 앞으로 공격, 군인이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비전이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면 내가 군인이 되어서 공격해서 빼앗아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뺏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전까지 있던 법은 무효,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만일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줘라.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라. 와,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고 한 거에서 하나님이 법을 바꾸시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그 당시 인격적으로 배워줄 때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했어요. 아까 다시 얘기로 넘어가서요. 권영석 권사, 제가 없는 동안 예배인 전정수가 했는데 권영석 권사가 딸만 낳을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근데 딸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는 게 불공평한 것 하나님 아셨지요. 하나님은 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법을, 이 불평등한 법을 누가 와서 바꿀까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슬로베 딸들이 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발 만든 거 포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비전을 세웠으면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수천 년간 딸들은 받을 수 없었던 유산 땅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안 되고 세상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모든 노력을 도해도 안 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2024년 마지막 달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식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비전을 세우고 도전하게 해주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동원해서 하였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